오늘 피하고 싶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을 싫어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기쁨이라는 이 감정,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소위 말해 살아갈 재미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다. 무기력해지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 즐겁지 않은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렵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기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 이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기쁜 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곧 어떤 시험, 쉽게 말해서 모든 시험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는 조금 전에 기쁨을 마다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면 우리가 조금 마다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시험이란 말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이 시험이란 말이 마냥 기뻐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은 멀리하고 싶은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어려움이라는 단어죠. 이왕이면 피하고 싶은 일이 시험인데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조금은 얄밉게도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피하고 싶은 시험이 기쁨이라고 하고 이 기쁨을 마다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이토록 피하고 싶은 시험을 피하고 싶은 이 기쁨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기뻐할 일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 시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노란 글씨로 강조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풍성하게 표현을 하면 믿음의 훈련, 믿음의 단련, 믿음의 확인, 믿음의 검증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과학 시간에 보면 이 리트머스 용지처럼 이것이 어떤 용액에는 반응하고 어떤 용액에 반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확인 절차, 검증 과정이라는 것이죠. 즉 시험을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나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마주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과 불만과 절망과 낙심과 다양한 감정,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하고 싶고. 그러나 이렇게 시험이 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180도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할 것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허무해하며 억울함을 토해낼 것입니다. 어쩌면 신자들도 그게 다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신자는 결국에는 자신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어서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시험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여도 기뻐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대처의 방식, 그런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누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오늘의 저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는 그냥 우리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아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자신을 이 편지를 야고보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 소개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말이 야고보에게 더 권위를 실어주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입장에서 어떻게 소개해야지 야고보의 이야기가 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이 사도의 말씀처럼 들리겠습니까? 어쩌면 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동생이라 표현했으면 조금 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 소개했습니다. 즉 바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과의 동생이고 형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라는 그 정체성,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신자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는 흩어진 12지파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즉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시험을 당해도 기뻐해라. 시험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 기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하여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 이 시험 당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를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도대체 인내하고 참는다는 게 왜 뭐가 기쁜 일이에요? 어렵고 슬프고 어쩌면 당하는 일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들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신자라면,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신자들에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시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선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쩌면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불시에 일어난 일,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와 같은 것, 그런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필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인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의 악한 의도가 담긴 시험일지라도 어떤 악의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어려움일지라도 그 어려움조차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계기로, 신뢰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이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당당히 마주하게 될 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일로 부르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4절에는 시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에 이 온전함이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과 모든 시험과 어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련의 경험들 그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목적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고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이런 것들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이끄시는 모든 순간과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험을 마주하게 되고 수많은 경험들과 수많은 상처들과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과정일 뿐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의 결과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은 잘 되고 있더라도 내가 잘 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잘 될 때도 교만할 수 없고 혹여나 내가 나락 속에 있을지라도 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떤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고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분명 시험은 피하고 싶은 일이 맞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이왕이면 어려운 일 안 당하고 싶고 이왕이면 나쁜 상사 안 만나고 싶고 이왕이면 말 잘 듣는 후배 만나고 싶고 이왕이면 어려움을 안 당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있다 한들 믿음이 없다 한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어떤 경험 속에 있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낙심을 마주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험도 분명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마주하더라도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피하고 싶은 그 시험, 피하고 싶은 그 기쁨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그 시험을 마주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그 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해 주셨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내일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시험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것만큼 신자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우리 인간적인 마음, 우리의 욕심, 어떤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감당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어려울지 모릅니다. 분명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들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기쁜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